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날인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이 아름다운 삶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은 구미 청년연합수련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반갑습니다. 멀리 또 영주에서 또 청송에서 또 의성에서 오신 청년들 있어요? 의성교회 없어요. 야, 마음이 아프죠. 의성교회도 내년에는 꼭 몇몇의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청송도 없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갖는 거죠. 지난 동서의 수련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하나잖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안동교회가, 우리 김천교회가, 상주교회가 모두 한결같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구미 권역에 9개 교회가 있어요. 9개 교회가 있는데 9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구미 연합교회예요. 그죠? 하나예요. 이 경북 지역에 있는 연합교회 하나죠. 하나라면은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그곳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청년들이 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또 모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마 의성하고 또 청송하고 빼면은 다 오셨겠죠. 그죠? 그 외의 교회들은 맞는가요?
제가 정확하게 짚기는 짚은 것 같네. 이제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그곳에 한 청년이, 또 우리와 동일한 청년이 또 세워졌을 때 함께 또 기뻐해주고, 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회장단들은 격려도 해주고 그랬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이제 주제로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연합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주제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이제 저한테 주셨을 때에 고민하다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자, 나는 잠자고 있는 주의 청년일까? 아니면 깨어있는 주의 청년일까? 어떠다 생각하세요?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20살 때 구원 받았는데 이제 구원 받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 후일 거예요. 제대하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크게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먼저 깨달은 게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미지근한 교회, 그렇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한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실제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될 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마음이 도전이 되어지는 게 그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너는 어떻게 살래?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내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을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나이 21 서너 살 됐겠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어찌 살래?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던지시는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시대 속에 그 교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싶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즐거워. 할 말도 많고 엄청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만나는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어디서 만날까 하면서 종알종알.
근데 교회에 이제 형제 자매들 만나려면은 왠지 마음이 무겁고 부담도 되고.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주님은 우리가 뜨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뜨거움이 마음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한 이제 80여 명, 90여 명이 이제 앉아 계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는 얘들아 미지근할 거야. 다 아빠도 미지근할 것도 없고 엄마도 미지근할 거고 친구 형제 자매도 다 미지근할 거야. 근데 얘야 너는 어떻게 살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생각을 하세요. 해보세요. 저는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생생하게 던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 마음에 다짐한 게 뜨겁게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제 마음의 다짐을 이제 하게 되었죠. 또 하나가 말씀에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알죠? 열천의 비유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대부분 다 맞추냐 하면은 열천의 가운데 기름을 예비한 5처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었죠. 자, 우리는 기름을 예비한 처녀예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예요? 우리는 기름을 예비한 사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대부분 다 여기에 멈춰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는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가졌냐, 갖지 못했냐, 예비했냐, 예비하지 못했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는 거죠. 다 잤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처녀, 구원받지 못한 5처녀도 예수님 맞이할 생각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기름을 예비한 5처녀마저도 졸며 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비하지 못한 5처녀만 졸며 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기름까지 예비한 5처녀마저도 졸며 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신랑을 맞이할 많은 주님의 자녀들 또한 졸며 잔다는 겁니다. 졸며 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어찌 살래? 너도 잘래? 너도 잘 거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엄마 아빠가 졸며 자는 것 상관없고 다른 형제 자매가 졸며 자는 것 그거 생각지 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냉철하게.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질 않아요. 2번 주어진다면은 대충 살아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아름답거나 멋지지 못해. 그래서 3세판이니까 2번째 잘 살면 되는데 인생은 3세판이 없잖아요. 딱 한 번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좀 더 지혜로울 때, 청년 때는 냉철하게 어떤 사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깊이가 요즘은 굉장히 얕죠. 깊이 생각 자체를 안 해보죠.
한 번뿐인 이 청년의 날. 또 청년의 시간은 참 짧아요. 그죠? 20대 청년회에 들어와서 35세 청년회를 졸업하니 약 15년 반짝하다가 청년의 날 끝나요. 자매들은 또 다르죠. 24대 돼서 시집가서 아기 하나 둘 낳고 보면은 이제 아줌마 다 되어 있어요. 뭐 청년회가 어디 있어? 청년회 오라 하나요? 오면 눈치 보지. 아기 없고 어떻게 청년회 들어와요? 이게 잠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엄마가 되고 또 아빠가 되어서 나의 청년의 삶을 회상해 볼 때 후회 없이 이 청년의 날을 나는 보냈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또 말씀을 하겠지만은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는 항상 수식어가 달라붙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는 이런 깨어 있으라는 수식어가 붙겠어요? 잠잘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잠자는 자여,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을 더 붙인다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잠깐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빛이 들어오기 전에 지구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짙은 흑암만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딱 마음 상태거든. 다행히 우리는 일찍 구원받아서 인생의 그 공허함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둠의 그 터널 속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혼돈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친구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주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이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처한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전과 어두움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리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잡아두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죠.
2절 그때의 너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를 말하죠.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던 겁니다. 참 여기 계신 청년들은 아마 대부분 아마 60에서 70% 이상은 부모님이 구원받고 어렸을 때 또 주님을 경험한 이제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평생 이제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 일찍이 태어나서 일찍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온실 속의 하초는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이제 그 생명력이 꺾여버려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근데 이제 가만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고 청년을 구원받은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씩씩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참 많이 봐요. 여러분도 어때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은 우리예요. 뒤에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유대인들에게는 개돼지 취급받는 이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신분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 전과 후가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나눠져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에게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
죽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한부 생명을 내가 가졌던 거죠. 자,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나는 시한부의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아예 뿌리, 자, 이게, 죄송해요. 이 꽃이 없습니다. 생화하고 조화하고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죠.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조화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들에 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잡초라 잡풀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죠? 우리 형제들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여자 탤런트 배우가 누구예요? 이야기 말잖아요. 선뜻 말을 못한다. 누구의 있잖아요. 난 몰라요. 요즘 젊은 뜬 사람. 예? 예? 몰라. 나는 모르겠어. 누가 있다 칩시다. 뭐가 있다 칩시다. 그 가장 아름다운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죽어버렸어. 죽었다 칩시다. 송장이 있고, 지금 송장이 있고, 영안실에 있는 송장이 있고, 조금은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여튼 자매가 있어요. 둘 중에 누구하고 같이 살래요 하면 누구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송장하고 살아요. 조금 그래도 그런 살아있는 자매하고 살아요. 살아있는 자매가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자매들이 답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들한테 물었는데.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5장 11절에 보면은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둠 속에 살아갈 때에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행하며 우리는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되지 말라. 세상의 어두운 일은 헛된 것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계산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죠. 전에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살았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얼마나 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돌아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딱 못 박아둘 게 있어요. 우리 다 결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 구미로 이제 올해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내려오기 한 2달 전에 청년들에게 결혼에 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한번 글을 한번 내놔봐라 라고 이제 청년회장단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해 넣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청년들은 한 50명, 한 60명 가까이 교제하는데 59가지 질문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답안을하고 한 4주 정도를 청년회에 계속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다들 이런저런 이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우리 청년들에게 못 박아두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외모, 부모의 조건, 학력, 이런 것 여러 가지. 전혀 그런 거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 맞추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많이 합니다. 신상카드를 저는 그래요. 이제 그 뒤에 신상카드를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솔직하게 적어라. 외모 끌리면 외모 1번 적어라. 그거 솔직하게 적는 게 낫지. 나중에 이제 뭐 엉뚱하게 말했는지. 근데 꼭 이제 체크 그 이전에 보면은 원하는 배우자상 하면은 신앙심이 좋고 따뜻했으면 좋겠고 이리 적어요. 성실한 사람. 교과서적으로 적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도인이 봤을 때는 성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형제다 자매다 하고 소개시켜 주면은 이제 뒤에서는 뒤에 와서 왜 못해요? 나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신앙심도 좋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다고 믿고 소개시켜 줬는데 왜 그래요? 하면은 거의 핑계 대는 것이 목사님 죄송해요.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격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적었거든. 신상카드에.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외적인 것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냥 한바탕 쏟고 쫓겨나가는 청년들 많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특히 형제들. 교회 구조가 자매가 많고 형제가 적다는 것을 딱 빈미로 형제들이 나름대로 튕긴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쪽 구미 지역은 모르는데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자매가 많고 형제가 적은 그런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매들이 다소 육신적으로는 손해 본다 생각하고 가요. 사실 형제도 그건 알아야 됩니다. 서양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매가 약간 부족하다. 그 기준으로 솔직히 가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제 근데 말이에요. 겉을 보면은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라 말씀을 하셨으니 믿음대로 만나요. 내가 믿음이 정말 내 신앙의 가치관이 올바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배우자 만나요.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똑같이 그런 어떤 자매를 형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되면은 여자들은 막 분장을 하고 60이 되면 위장을 하고 70이 되면 여자들은 환장을 한다 그러거든. 내 얼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60이 되면 잘났으나 몰랐으나 똑같아진다 그래요. 서로 마음 맞추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큰 것 기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책임감 있으면 맞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꺼려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가라사대 뒤에 뭐라고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다. 그런 말씀이 축복의 내용으로 나와요. 그들에게 축복하며 가라사대 하면서 생육하고 자식 많이 낳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럼 자식 많이 낳고 잘 사는 건 뭐예요? 뭐가 전제된 거예요? 결혼이 전제된 거예요. 결혼이 전제된 거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전에는 어둠이더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어둠 속에서 헤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의 양식으로 살았던 거, 배를 채웠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애굽의 것으로 배를 채우지 않았어요. 하늘 양식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세상이 던져주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5장 12절에 보면은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들 앞에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당당하거나 뜻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나도 속상하잖아. 나도 당당하고 싶은데. 자, 이제는 그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고린도전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8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장 1절에 보면은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 본받을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본받을 거예요. 누구 본받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본받아야 되죠. 좋은 모습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신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내가 모른다면은 아버지를 닮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삶의 행적을 내가 안다면은 그 자녀는 아버지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아마 틀림없이 하게 될 겁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그 3종 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3종 세트죠. 신앙의 3종.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것은 함께 하는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하는 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그 짝지가 있어요. 믿음의 짝지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짝지는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짝지는요, 소망의 인내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행함이 없는 거죠. 머리로서는 아는데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잘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당연히 교제 잘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행하지 못한다면 살았으나 죽은 거죠. 그렇죠? 죽은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알면은 기도하는 것이 옳죠. 그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실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복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말씀하지 않죠. 굉장히 어떤 성경의 사실인 것과, 그리고 사실인 것을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서, 또 진화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경 강연할 때 다 말씀을 하잖아요. 또 상담하면은 또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메꿔줄 수 있어요. 성경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사고력이 있어요. 참 굉장히 청년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이면은 틀림없이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그죠? 그 세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말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굉장히 열광하고 잘 받아들여요. 해외에서.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가 작년 한 해 우리 청년회에서, 김천 청년회에서, 안동 청년회에서, 구미 청년회에서, 상주 청년회에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우리가 얼마나 열정으로 전해봤을까. 신천지를 보세요. 막 정말 입에 그렇게 코로나 때 요 바가지로 얻어먹고도 막 요즘도 입에 거품 물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싫다고 해도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우리 하지 말고 나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을까?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뭔가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믿음의 역사와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내가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니면 슬퍼하시겠다 알 거잖아요. 근데 도전해보지 않는 겁니다. 던져보지를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봐야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무디 선생님의 성경에는 그 알 수 없는 알파벳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죠. 성경 구절 앞에 T, 또 구절 뒤에는 F, P라는 알파벳이 많이 적혀 있다 그래요. 무디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도전이 되었을 때 말씀 앞에 T라고 적어, 알파벳 T, 트라이얼,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되거든. 그러면은 말씀 구절 뒤에 프로브, 입증하다라는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되구나.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정되었을 때 거침없이 무디 선생님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죠. 5장 17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청년아를 보내기를 원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이 청년아를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청년아를 기뻐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아, 청년아를 정말 기뻐하고 청년아를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거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지만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이 청년아를 보냈는지를 내가 두고 볼 거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의 열정이 분명히 있어요. 뜨거움이 없으면 할아버지지 뭐, 할머니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는데 이 뜨거움을 어디에서 표출시킬 것이냐가 문제죠. 이 뜨거움을 세상에서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밖에서 폭발시키는 분들이 있고 안에서 폭발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뜨거움을 터뜨렸는지를 보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많이 내야 될 곳은 청년회예요. 뭔가 청년회에서는 계속 새 생명이 태어나고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 낳는 거 봤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아기 낳던가?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교회 가운데서 가장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곳은 청년회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곳이 아니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히 청년회에서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회 때 곡공관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 청년회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산할 것을 생각하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자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줄까? 얼마나 내 자신의 삶을 창대케 만들어 주실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부르신 자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기억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기억해야죠. 이 마지막 시대를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마지막 다른 박지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인지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것은 비전을 말하거든요. 꿈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탕하게 산다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확실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의 꿈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면은 이 청의 날을 결코 후성세월로 보내질 않을 거예요. 헛된 일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낼 시간에 여유가 없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할 그런 짬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저너리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말이에요. 요셉은 죽을 때에도 비전을 가졌잖아요. 죽을 때에도 꿈을 요셉은 꺾지 않았어요. 죽을 때에도 어떤 꿈을 가지고 죽어요, 요셉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자기가 죽거든 자기 해골을, 우리 백성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열조의 묘실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때에도 자기 육체가 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챙긴 게 뭐예요? 요셉의 해골부터 챙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입을 여는데 작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비전을 갖되 꿈을 가지되 크게 가지셔요. 청년들이 꿈을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이번에 전도하는데 한 명 전도할 거예요. 2명 전도.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꿈을 크게 가져야죠. 뭔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던져보고 말이죠. 안 된다 말하기 전에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청년들과 같이 마음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때 한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으쌰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뭔가 이제 뜨겁게 마음을 모아 갈 때 이제 모두의 마음이 격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된다는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에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포도원 앞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3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9시예요. 보통 이제 일하는 게 9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포도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빈둥빈둥 있는 겁니다. 왜 포도원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능력이 안 되었던 거죠. 아니면 제 시간에 맞춰 오지 못했던지. 이제 탈락한 겁니다. 시험에서 탈락하면은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뭔가 부족해서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못 들어간 것이니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참 좋아요. 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가족을 먹이 살릴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가족이 함께 굶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라 한 거예요. 6시에 12시가 되어도 못 들어가. 그럼 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그 앞에 온 건데 아무도 들어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포도원 주인은 지기는 들어가라 한 겁니다. 9시에도 3시에도 11시에도 5시에도 들어가라 한 거예요. 포도원 지기의 자비로움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포도원 지기의 긍휼함을 볼 수 있잖아요. 포도원 지기의 자비함이, 포도원 지기의 긍휼히 여김이 무익한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만들어준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포도원 지기의 은혜가, 포도원 지기의 긍휼함이, 포도원 지기의 자비로움이 무익한, 무능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들이었지 않아요. 그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 개수고 무익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나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더 이 청년의 날 어떻게 보면은 내가 3시에 구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몇 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3시에. 가장 일찍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11시에 불러줬으면 좋았을 것을. 다 늙어서 부름을 받은 것과 젊어서 부름을 받은 것, 누가 좋아요? 에? 그 재미지게 살다가 늦게 죽기 전에 딱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은혜 갚을 기회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게는 되겠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계산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광 얻을 수 있도록 일찍 불러주심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일찍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셨습니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질 않겠어요? 원망하기보다 괜히 내가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3시에 불러준 것을, 무익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허락한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3시에 부름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찾을 거예요. 일찍이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한다면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찾게 될 겁니다.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굳은 것, 하잘 것 없는 것 주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결혼할 쌍이 있던데, 내일 모레 결혼할 쌍이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구미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저 너머 집에서 결혼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왔더라고요. 근데 선물을 하는데 옷을 사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 신혼여행 가서 입을 옷을 사는데, 당근에서 사요? 아니면은 신상을 사줘요? 당근에서 샀다가는 이제 지어 뜯기죠. 그죠?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겠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은, 또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인 이 청년의 나를,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힘센 것, 이것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을,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의 제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릴 때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인 이 청의 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자기 몸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에 소천했거든요. 그는 수재였었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기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드렸던 거예요.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치료하다가 조금 좀 낫다 싶으면 여지없이 보따리 싸들고 말 타고 인디안 곳곳으로 다니면서 비 맞아가고, 때로는 노지에서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29에 결혼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주님께서 불러서 떠났죠. 자칫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고 응원해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일기가 발견되었어요. 누가 발견했겠어요? 가장 가까운 조나단 에드워드가 발견했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마음을 격동시켰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2년 동안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정리하는, 편지와 함께 그의 삶을 정리하는 책을 집필을 했죠. 그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인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갔던 헨리 마틴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헨리 마틴으로 하여금 인도로 가게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고 또 마음이 격동되어서 헨리 마틴의 뒤를 이어 인도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죠.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미얀마에서
생명을 주님께 드렸던 아도니람 저더선도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웠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미얀마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에 선교한 선교사님 계시죠? 누구요? 지미 엘리엇. 지미 엘리엇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사람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죠.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얼마 안 비쌀 거예요. 한 2만 원 안쪽일 건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꼭 청년회 때 한번 읽어보셔요. 한 달 내로 읽고 다음 청년회 때 독후감 써서 제출하셔요. 한번 읽고 한번 마음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이제 이 청년회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불끈 달아오를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한 번뿐인 삶이라면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불태워 봐야 되겠다. 제가 청년회 때 읽은 책은, 기억나는 책은 두 개의 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카트콤의 순교자라는 책과 하나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에요. 참 그 책 읽으면서 즐겨 불렀던 찬송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납니다. 기회 되어지면은 또 그 책도 한번 구해서 읽어봐요. 아마 절판되어서 찾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읽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은요, 제가 PDF 파일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됐든 어쨌든 한번 본인 이 청년회 때라면은 정말 아낌없이 이 청년회 때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애가 3장. 애가 3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젊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젊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 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날뛰거든. 뜨거움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날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매면은 주님이 거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기뻐 뛰며 즐길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 풀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곱비 풀린 망가지처럼 정신없이 우리는 뛰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끊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그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한번 살아볼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탕자처럼. 돌아오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냐 말이에요. 우리 삶은 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하루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들의 하루와 청년들의 하루가 같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시간은 같죠.
하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살아보고 안 되면 돌아온다고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 내가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 마음이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나하고 계산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아닌 건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려고 그래요? 멍에 꺾어버리면은 몸을 굽혀 행음하는 겁니다. 세상과 행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된 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신 멍에 꺾어버리면은 몸을 굽혀 행음하는 겁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서 흐우적거리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얻어맞고 다 망가진 채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방 사람 만나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 낳아서 완전 망가져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요. 초라하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베스메스 암소 이야기 나오잖아요.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 사람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이 궤는 우리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 다시 돌려줘야 된다. 재앙이 우연히 내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는지 한번 알아볼까 해서 전나는 암소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에다가 궤를 싣고 돌아오면은 우연이고 하나님께로 내려왔으면은 이제 바로 갈 거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실어주니까 어때요? 전나는 암소니까 뒤에서는 새끼들이 엄마 찾고 젖달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뒤에 송아지가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 모성애가 있잖아요. 새끼들이 엄마를 찾아서 우니까 전나는 암소 둘은 어떻게 앞으로 갔다 그랬어요? 울면서 앞으로 갔다 그랬어요. 뒤에서는 새끼들이 젖달라고 울고, 그러니까 본성은 끌리죠. 새끼들에게 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궤가 메어져 있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이 소들은 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못하는 소들도 소명을 입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을 때는 뒤돌아서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육신적으로는 돌아가고 싶죠. 새끼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울면서 끝까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사명 완수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난 후에 다시 새끼 소에게 돌아갔습니까? 새끼 소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죠. 아마 세상에 태어난 소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소가 베스메스의 암소 둘 아닐까 싶어요. 나는 이 암소 둘만큼 그 이상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다 생각하세요? 말 못하는 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그 사명 완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 성인의 때 에베소서 5장 돌려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던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는 죽은 자들이 절비하게 널려져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도 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떠내려오죠. 아무리 큰 잉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연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죽은 물고기는 그냥 아무런 물살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그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죠. 그죠? 이것이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되었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본성을 거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성을 거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죄로 자신을 더럽히며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송사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은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청교도 사람들 봐봐요. 미국의 옛날에 청교도들 여자들 옷 보면은 가관이죠. 그렇지만 몇 개 꽁꽁 이러면서 이 순결을 지켜가려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고리타분하게 보일 법도 해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나라고 느껴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의 풍속을 거스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답답하게 볼지라도 그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지. 세상 사람들 그 유행이 좀 뒤처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이제 제가 구미 와서 그 중고등부 시간에 처음 제가 첫 설교 때 불러줬던 찬양이 있어요. 은혜 찬송가에 있더라고, 찬양이. 옛날 그 청년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부럽잖네, 부끄럽잖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배워보셔요. 들어봤나요? 안 배워봤을걸요. 찬양 잘하는 안동교회 찬양대에서 한번 불러봐요.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참 어리석게 봐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부럽지도 않고 당당한 거죠. 누가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됐지. 서양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 없잖아요.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여기면 괜찮은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아무 저항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야, 보디발한테 이리 이야기하지. 그 바람둥이라는 거 보디발이 모를 리 없잖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다고 말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냥 간 거예요.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냥 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정조 지켜가는 겁니다. 이방원이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죽고 저거 100번 고쳐주고 그런 정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시대를 말이죠. 그렇죠?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요즘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찮죠.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끝나야 될 전쟁인데 끝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국력은 군사력은 많이 소진되어 있죠. 오죽했으면은 북한 저 북쪽 나라에다가 무기 좀 달라고 푸틴이 이제 뭐 사정사정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치러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무기 여기서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힘 다 빼놓은 거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에요. 이것은 또요. 하마스에서 괜히 일으킨 전쟁이에요. 자기들이 얻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완전 가자지고 쑥대밭 되었잖아요. 어떤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에서는 에집트를 통해서 7일 전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을, 이 테러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하거든요. 에집트에서 하마스 사람들이 너희들 테러 일으킨데 조심해 해도 알고도 이스라엘에서는 방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꼼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확전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죠? 지금 저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과격 해교도 단체인 헤즈볼라하고도 전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란하고도 전쟁의 그 반경을 넓혀놨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 만약에 이러다가 여러분들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오말 사원 건축되어 있잖아요. 이 전쟁통에 만약에 미사일 한 방이 잘못 날아가서 오말 사원이라도 때려 봐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무너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성전 무너졌으니까 여기 제3성전 세우겠다 하면은 할 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해교 성전 오발 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3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은 이제 누가 테러를 했던 오히려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란에서 미사일 쏘아가지고 오말 사원 때려 놓으면은 더 이제 아랍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또 돈 줘서 말이에요. 그 테러 단체들에게 네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 줄 테니까 수억을 줄 테니까 미사일 한 방 그쪽으로 날려. 여러분들이라면은 날릴만 하잖아요. 그 미사일 한 번 잡혀 하나 딱 잘못 넣어놓으면은 그리고 오물선이 깨지든 말든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수억 발 가는 가운데 하나 잡혀 잘못돼서 때린 것 가지고 나에게 뭐라 말하겠어. 정신 차려야 될 때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로마 14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오셔서 두드리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다가 깰 때인 거예요.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청년의 날? 그렇잖아요. 크게 함성 지르면서요. 교회 와서는 정말 가장 시끄럽게, 그렇잖아요. 가장 열정을 가지고 뭔가 생동력 있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비 맞은 장탁처럼 불을 훅 끼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가장 뜨겁게 살아야 될 때예요. 이 청년의 때가. 그래서 전도 집회가 있다. 그건 정말 한 사람 영혼 건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움직여 눈을 뻘겋게 뜨고 그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라고요.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10명이 막 달라붙는 겁니다.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영혼 붙잡을까, 인도할까, 기도하고 말이죠. 굴복시켜 가는 거죠.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지 않을까요? 움직여 주시고 말고요. 그렇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마지막이니까. 잘 때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지 말고. 너희 대적 마귀는 부지런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되어 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잡혀 먹히는 겁니다. 먹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려 버리느냐. 깨뜨려 버려야 되죠. 주변의 동력자들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다가오는 마귀를 내가 근신하고 있으면은 깨뜨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회가 되었으면 해요. 더 이상 자지 말고 세상의 것 기웃거리지 말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의 것 기웃거리다가 세겜성을 기웃거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겁탈당해 버렸잖아요. 세상의 것 기웃거리지 마요. 자칫 돌아오지 못할 길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정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구미 권역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올해는 이제 90명이 왔다면은 내년에는 몇 명 할래요? 몇 명? 예? 180명. 배는 해야지, 배는. 그래서 비전 한번 가져보셔요. 목소리 봐라. 비전 한번 가져보셔요. 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다가오는 전도 집회 때 더 마음 모아보고 학예 수양회 때 얼마나 뜨거워요. 정말 한번 힘있게 또 전도도 해보고 말이죠. 올해 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70% 전도 못했다. 그러면은 밑에 낙동강 흐르고 있더만. 낙동강 얼음 깨뜨리고 머리 박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정신을 차려 아무개 머리 박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뭐. 그를 가고 배수의 진을 치고 말이죠. 그를 가고 갖고 살아야죠 뭐. 안 그래요? 그게 청년이지. 그죠? 예화된 장작철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리 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구미권역 청년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청송에는 올해 나오지 못하고 의성교회는 올해 또 청년연합교제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특히나 해장단 의성교회 또 청송교회 그곳에도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셔요.
기도 많이 해 주셔요. 그리고 한 번씩 또 그쪽 가서 또 전도 집회하면은 또 기도하러도 가기도 하고요. 그게 또 연고자가 있으면은 또 가서 또 전도도 하고. 말 들어보니까는 청송에서 안동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다던데. 있죠. 내가 지금 들었는데. 몰라요.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쨌든 가서 친구가 청송에 있으면 청송에 전도하러 가요. 친구가 청송에 있으면 전도하러 가고, 의성에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하러 가요. 그 씨를 퍼뜨려 놓는 거지. 그죠? 씨를 퍼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미권역 전체가 정말 복음의 역사가 마지막 때 활활 타올랐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명하심을 우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행여 지금까지 내 자신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 주님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은 수련회를 통해서 흐트러진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교제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